저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추워요? 예. 다른 사람이 보라도 우리 만화를 듣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빌립 집사의 전도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옵니다. 9장으로 들어오는데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자, 7장은 뭐죠? 중심 내용이 뭐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죠? 스데반의 순교를 아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가 하면, 예?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뭐하게 여겼다? 네? 네, 마땅히 당연하게 저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그렇게 이 사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9장에 들어옵니다. 사울이 어디를 가기 시작해요? 다메섹으로 가려고.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시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사울이 주도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울이 이것을 주도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뭘 보내요? 박수를 보내요. 잘했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더 큰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보겠다. 그런데 왜 다메섹은 멀어요? 260km 떨어져 있어.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지금 빌립이 열심히 전도해 놓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동네에 가는 것조차가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놈들하고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거기는 예수를 믿든 말든 나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메섹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있고 난 뒤에 갑자기 빛이 있을 때에 성경에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그랬는데, 사울이 말을 타고 갔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사울이 말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어. 그럴 때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 하느냐?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 핍박이라고 해서 핍박이 입에 더 많이 들어와요.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울이 말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너는 뭔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만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을 지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데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일생 가운데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들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회심하는 깨어지는 일을 당한 사람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깨어짐을 당하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구약 인물 중에서는요. 예? 누구요? 모세요? 욥? 예. 모세 욥. 근데 저는 모세나 욥보다 누가 더 철저하게 회심하게 되어지느냐? 예? 구약에서. 누구죠? 야곱을 보는 거예요. 욥은 벌써 회심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회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만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서양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 그래서 그가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보다는 5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50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가 신앙생활을 55년을 했다고 하지만 난 50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5년 내가 예수를 만난 지는 5년밖에 안 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사람 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것도 직계 손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 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않습니까? 양보가 없어요. 그저 악을 보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 빼앗겨버렸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통 벗어 놓고 나와!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가다가 중간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왔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저는 안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예요. 자,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난 고통 겪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우리 형님 집에 돌아가면서 선물을 가득 가지고 가면 우리 형님도 돈에는 약할 거야. 이 재물에는, 뇌물에는 약할 거야. 그리고 왔는데 형은 뇌물을 보고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너희로 죽여버리겠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야곱은 머리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죠? 자녀와 예. 부인. 자기 부인들과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우리 제수씨들을 보면 또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강가에 엎드리는가요? 약복 강가에 엎드립니다. 약복 강가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오늘부터 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준다고 보장하시려다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놔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힐의 근원을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거든요. 이 힐의 근원을 쳐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어질 때에 하나님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님이 돌아간 게 아니라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인생의 필수 항목이에요. 그런데 변해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번에 변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고 하면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변해야 돼, 이 민족이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워져 변화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아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깨워져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내가 깨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굉장히 어렵고요, 변질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럼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변화된다는 것도 달라지고 변질된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라는 말은 좋게 변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변질이라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우냐? 우리가 바로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사악해지는 것은 쉬워도 선량해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해야, 우리가 깨워져야, 변화되어져야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워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변화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워져야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좀도둑을 붙잡혀서 교도소에 갑니다. 가서 너 착한 사람 되라.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 교도소에 가서 뭐 해라? 변한 착한 사람 되거라. 그리고 보내는데 가서 나와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변질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배워요? 더 나쁜 도둑질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도둑이, 이제는 또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부서지지 않고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의 미라지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려 그러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 첫걸음이 뭐냐?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변하지 못하느냐?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낮아지게 되어지고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는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높아지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낮아지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이 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관계하는 선교단체 가운데에 그 간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혹시 나이가 우리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만나는 게 제일 겁나요. 왜 겁나는 거냐면요, 이분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딱 저를 보면 저 멀리서 다녀와서 목사님 이리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저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 변화되어지는, 깨어지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하는 귀한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변화됐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어진 것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대답하되 뭐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4절에서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지금 교만이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습니까? 안 깨어졌어요. 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이 완전히 솟아나치게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박해하는 예수 죽은 줄 알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너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야? 여기까지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당신 누구야? 그 답이 뭐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눈이 멀어지고 또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너를 기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 사람들의 질질 끌려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터져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잘 모르는 사람은요, 찬송가 305장을 보시면 돼요. 305장을 작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뉴턴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인데, 목회자였는데요. 이 원래는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15살 때에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가출을 해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노예를 사다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한 사람 두 사람 팔다가 보니까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져서 아프리카 국민들을 치어다가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항해 중이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복을 입고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저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예를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뉴턴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져야 돼. 변화되어져야 돼. 변화되어지는 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잘 안 돼. 겸손해져야만 된다고 그랬지만 이 겸손해지는 사람은요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오늘 깨어짐으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만이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 끝까지 있는 사람, 안하무인격인 사람.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초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로 찾아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것보다 사마리아 녀석들은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주의인 사람인데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인격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것 하면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가다가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아니 내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 근데 바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할 거야. 안 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계속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자신이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인격이 변해요. 정말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도요, 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성격이 성자는 아닐지라도 개떡에서는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예수 만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져서 젠틀맨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뭐가 최고의 사람이냐? 부자집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시대에 벌써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돈으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집, 돈이 많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권력도 있어요. 지금 사람을 붙잡아 오고 이 하시는 권세도 가졌단 말이에요. 출세 기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는요, 신앙적으로 최고의 바리새인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지금 왜 다메섹으로 가느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하기 위해서? 예? 뭐 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왜 잡으러 가요? 출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하는 일을 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출세를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점점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니까 뭐라, 그 옛날에 내가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안 가진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가지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달라져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요,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세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벌고 이름 나타내서 권력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봐야 되겠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슨 말씀이죠? 뭐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까지는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 하면 내가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가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인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겠다. 이 사도행전 20장은요 지금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그래도 나는 붙잡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깨워져야 돼요. 변화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